우리가 흔히 보는 서양 성화들 참 익숙하죠. 하지만 그 너머에 아시아 예술가들이 자신의 문화랑 정체성으로 빚어낸 아주 새로운 신앙의 얼굴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기독교 미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이런 이름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요, 정말 그 모습만이 유일한 정답일까요? 오늘 우리가 가진 그 익숙한 생각의 틀을 한번 시원하게 깨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두 그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그 서양의 최후의 만찬이죠. 근데 오른쪽은요, 인조의 화가 자미니 로이가 그린 작품입니다. 구도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인물들 표현 방식, 색감,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와, 완전히 다르죠? 바로 이 극명한 차이.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건 결국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으려 했던 예술가들의 간절한 투쟁, 바로 비전의 충돌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런 독특한 예술적 전통을 가진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만났을 때 대체 어떤 종류의 예술이 만들어질까? 이게 바로 아시아 기독교 예술가들을 평생 붙들었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냥 서양 그림을 베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땅과 영혼에 깊이 뿌리내린 그런 예술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걸로 신앙을 고백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요, 그 길이 순탄했을 리가 없죠. 그들 앞에는 아주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식민주의라는 깊은 그림자였는데 이게 토착 예술의 창의성을 아주 그냥 짓눌러 버렸거든요. 식민 지배자들의 눈에 아시아 예술은 그냥 이국적인 구경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의 삶과 정신이 담긴 진짜 예술보다는 자기들 취향에 맞는 예쁘고 장식적인 그림을 더 원했던 거죠. 결국 예술은 점점 관광객들을 위한 기념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류학자 클레어 홀트의 이 지적은 정말 뼈아픕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 학자들이 현지 역사에 대해 글을 쓰긴 썼는데 모든 게 네덜란드어로 쓰여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문화를 연구하고 기록은 하면서 정작 그 문화의 주인이 현지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것. 이게 바로 지적인 식민주의, 그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은 진짜 삶과는 동떨어진 그냥 낭만적으로 포장된 그림들로 가득 차게 됐고요. 자신들의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예술가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억압이 깊으면 저항도 강해지는 법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드디어 이야기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민족 해방의 물결과 함께 문화적으로 나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목소리로 이야기하자 하는 문화적 예술적 독립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예술가 수조연어의 이 외침을 들어보세요. 이들이 바로 새로운 세대다. 더 이상 남들의 구경거리로 취급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고 감히 말하는 사람들. 이건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구경거리가 아니라 역사의 주체가 되겠다는 아주 단호한 선언이었죠. 이 움직임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토착화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토착화가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었다는 점. 그러니까 과거의 스타일을 그냥 복제하는 게 아니고요. 전통이라는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한 언어를 도구로 삼아서 지금 여기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아주 역동적인 창조 과정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뜨거웠던 문화 르네상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예술을 만들어냈을까요? 어색한 모방을 넘어서서 진짜 자기 표현에 도달했던 그 눈부신 순간들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이 창조의 과정은 일종의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동양과 서양의 요소를 좀 어설프게 섞은 지나가는 형태가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 이걸 딛고 일어서서 문화적인 맥락과 개인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녹아든 다가오는 형태라는 엄청난 돌파구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 지나가는 형태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자한테 서양식 하기복을 입혀놓은 그림처럼 뭔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거죠.
그냥 두 요소를 물리적으로 붙여놓기만 하니까 설득력이 떨어졌던 겁니다. 진정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한 성장통 같은 거였죠. 그러다가 마침내 찾아낸 돌파구, 바로 맥락적 예술입니다. 이게 진짜 다가오는 형태의 시작이었어요. 드디어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문화라는 모국어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아주 유창하게 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작품이 정말 좋은 예시인데요. 인도네시아의 바공 쿠수디아르자가 그린 성탄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 지역 전통 그림자 인형극 와양 쿨리 스타일로 표현했죠. 이 독특하고 각진 인물 표현, 이게 그냥 스타일만 빌려온 게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수백 년 동안 담겨온 그 이야기 방식을 가져와서 성탄의 기쁨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도 정말 경이롭죠. 인도의 고빈단 라만이 전통 염색 기법인 바틱으로 그린 성모 마리아예요. 바틱은 단순한 옷감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서사 매체거든요. 복잡한 문양과 색을 입히는 그 고된 과정 자체가 경건한 의식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탄생한 성모는 차가운 대리석 조각상이 아니라 인도의 따뜻한 땅 위에 두 발로 굳건히 서 있는 우리네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의 성경 이야기가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얼마나 다채롭게 또 얼마나 깊이 있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와타나베 사다오 작품입니다. 그는 카타조메라는 전통 염색 기법을 썼는데요. 이건 이름 없는 장인들의 소박한 일상용품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 했던 민예 운동의 정신과도 연결돼요. 다시 말해 성경 이야기를 화려한 궁정 예술이 아니라 가장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예술 언어로 번역해낸 거죠. 같은 일본 작가 카나모리 요시오의 요나는 또 느낌이 확 다릅니다. 와타나베 작품이 좀 정적이고 소박했다면 이 모파나는 훨씬 역동적이고 강렬하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진정한 토착 예술이라는 게 결코 하나의 정형화된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문화 안에도 이렇게 수많은 결이 존재하고 그 다양성 자체가 바로 진정성의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예술이 박물관에 박제된 교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 숨쉬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자 에르네스트 블로흐의 이 말이 이 예술가들의 여정을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진정한 예술가는 모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고 독창적인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정말 그렇죠? 그들은 단순한 모방을 거부하고 자신의 문화와 신앙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세상에 없던 새롭고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해낸 진짜 예술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한 문화에 진정으로 뿌리 내린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멋진 작품들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강력한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이 더 이상 낯선 남의 옷이 아니라 바로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될 때 과연 어떤 놀라운 생명력과 아름다움이 피어나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